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니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이 계속되어지는데요. 오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이런 특별한 상황에 우리의 인간의 모든 힘, 과학적인 거, 기술적인 거, 모든 능력을 초월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그런 것이 이제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알고 보면 이 세상의 창조부터 나라는 존재, 내게 벌어진 하나님의 구원, 내 매일매일의 삶이 지금 이 순간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죠. 그게 정말 보여지고 그게 정말 내게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온다면 또 하나님이 왜 그런 전무후무한 역사 속에 나를 있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진짜 앞으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이 뭔지,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뭔지 그걸 이제 붙잡게 되어지겠죠. 응답이 오지만, 기적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의 그 근본과 맞지 않으면 자기들도 모르게 또 세상의 그 능력과 풍요라는 것으로 끌려가거든요. 왜?
사단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죄의 세력은 분명히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동일하게 창세기 3장의 문제, 6장, 11장의 문제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역사는 뭐냐면 오직을 아는 거예요. 오직이 알아져야 그 뒤에 유일성이 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똑같은 공부하는 학생인 것 같지만 다른 학생들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똑같이 돈을 버는 그런 직장인인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똑같은 의사, 뭐 정치인, 뭐 연예인, 뭐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유일성이잖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재창조의 그런 응답을 주시죠. 살리는 응답, 살리는 역사 속으로 가는 거죠. 모든 것 다 가지고 다 살리는 그런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오직이라는 건 유일한 문제를 아는 겁니다.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답을 알게 되어지고 그 답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거죠. 이 세상의 문제는 수만 가지의 문제, 각 사람마다, 각 나라마다, 각 가문마다, 시대마다 다른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의 문제가 계속 진행되어지면서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한 가지의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죄와 사단에게 장악되어진 그 문제거든요. 진짜 유일한 문제, 그 영적인 문제라는 게 바르게 보여집니다. 그 영적 문제 속에 사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나라의 가문에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그리고 보고 듣고 배운 그것이 나에게 딱 틀이 되어져서 내 마음과 생각을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근데 그 정신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정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속에서 그 정신의 문제에 갇히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내가 내 뭐 고민하는 거, 내 염려하는 거, 내가 잡혀 있는 그 생각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영적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다른 그런 생각과 또 다른 그 일, 거기에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걸 계속 수련하는 쪽으로, 나를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그게 내가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요. 내 안에 영웅을 깨우고 내 안에 신적 존재를 깨우는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삶의 선택을 계속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사건과 그 사람과의 관계와 일과 이런 것들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진짜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이 자연을 움직이는 하나님이죠. 나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만 사단이 무너지고 그 그리스도로만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될 그 이유, 왜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은 다 죄 속에 사단에 장악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자의 태만 빌려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인간을 속인 그 사단의 일을 끝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인생의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바르게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인생의 문제도 알 수 없고 그 답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내게 정말 다른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도록 사단이 나에게 속여놓은 하나님 안 믿는 그 죄 속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느낌인 것 같은, 내 현실인 것 같은 거기에 내가 잡혀서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이 문제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 사망 속에서 있는, 사망 속에서 잉태되어지고 사망 속에서 출생하고 사망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그 문제구나. 그래서 내게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알게 하시죠. 그 오직 속에서 그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그게 정말 내게 알아진다면 그러면 유일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일한 흐름이거든요. 하나님은 중요한 흐름을 보게 하시고 흐름을 알게 하시고요. 그 흐름 속에 있게 하십니다. 그 흐름이 뭐냐면 나의 문제와 나의 답이 모든 사람 세계의 문제와 세계의 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어떤 사람은 정신의 문제, 오래도록 그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정신병, 뭐 병원에도 가고 상담도 받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경제의 그런 어려운 문제 이런 거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문의 가정의 불화, 이혼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정신의 문제, 그 우울증, 공황증 그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에 잡힐 수밖에 없고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이혼의 문제가 또 이혼한 부모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사망 속에서 그런 환경의 상황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상처라고 거기에 계속 끌려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 진짜의 문제. 그 문제를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구나. 그러면 왜 내게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세상은 계속
틀린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 드러난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흐름 속으로 계속 자기들도 모르게 종교의 흐름으로 세상을 끌고 가고 있고요. 하나님은 진짜 문제를 바르게 알고 그 세 개의 문제가 이 한 가지의 문제에서 왔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 답을 주는, 거기에 증인 되어지는 그 흐름을 하나님은 계속 인도해 가시고 계시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그 흐름 속에 있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찾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문제를 발견하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냐면 교회라는 것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세계복음화라는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재창조라는 것은 유일한 치유, 진짜 유일한 문제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나를 그 유일한 흐름 속에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 정말 찾아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치유되어지게 하시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이 드러난 문제가 먼저 해결되길 바라거든요. 아니요. 내 시달림이 먼저 없어지길 바라는데 그게 아니고 영적인 치유부터 바르게 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 영이 치유되어진 뒤에 정신과 육신, 삶이 치유되어지죠. 영이 치유되어졌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지 그게 알아지는 거죠.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게 정말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치유, 끊임없이 사단은 뭔가 내 보여지는 거, 또 내가 경험한 거, 오래된 그 숨겨져 있는 그 상처를 가지고 그게 진짜 내 문제인 것처럼, 지금 그게 내 고통인 것처럼 나를 자꾸 속여서 그것으로 계속 끌고 가거든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게 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으로 평안하고 행복하지 않은 게 나의 진짜 문제거든요.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더 그것 때문에 내가 큰 병이 생길까 봐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 때문이라고 나를 거기에 계속 끌려가도록 만들어요. 그럼 뭐 병 들었을 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뭐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그래야 돼?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진을 받고 내가 지금 어디에 이상이 왔는지 진단을 하고, 그런데 그 병이 올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의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 내 뇌가 어떻게 돌아갔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영적 치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먼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 치유는 내 생각, 내 감정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한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 길로 나를 분명히 인도해 가실 나에게
이 유일성의 그 흐름이 찾아지도록, 이 미션이 찾아지도록 한 그것이 믿어지는 그 절대 계획, 믿음을 갖게 하시는데 무슨 믿음? 그리스도라는, 영세전 그리스도부터 저 심판주 그리스도까지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육신 삶의 치유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지금까지는 계속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 문제 해결돼서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그래서 내가 뭐 교회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를 계속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치유부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또 앞으로 이루실 그것과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삶의 방향이 맞아지길 원하시고 그게 내게서 이루어져 가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의 절대 동기가 바뀌어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성령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 성령의 인도를 철저하게 받는 거예요. 내게 지금 전도운동이 안 일어난다, 내게 제자가 안 일어나고 내게 다락방이 안 되고 내게 영접운동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붙일 수 없고 지역에 흑암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나의 상태를 지금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것 또한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게 뭐냐? 이미 여호수아는 출애굽과 그 가나안 정복, 그 속에 있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개인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그 멸망받을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전도자로,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로 지금 서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요? 모세. 그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 증인과 함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보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 모세가 또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걸 그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그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실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 그것에 이제 증인이 되어졌죠.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약속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면 물이 갈라질 거다. 그 약속하신 그대로 응답받은 여리고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큰 소리로 함께 함성을 질러라. 그때 무너진 그걸 그대로 체험하고 거기에서 라합을 찾게 되어지고 또 잠깐의 실수로 아이성 점령할 수 없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상태를 바꾸게 하시면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체험하는 그 증인이 되게 하신 거죠. 그 속에서 기브온 이방 민족인데 꾀를 써서 화친을 맺게 되어져서 죽임을 면하게 되어진 구원받게 되어진 그 기브온 사람들, 그게 자기들과 연합되어진 족속이었는데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맺었다고 해서 지금 다섯 왕들이 다섯 족속들이 힘을 모아서 지금 이 기브온을 치자 그렇게 이제 공격한 거잖아요. 그때 이제 기브온은 믿을 수 있는 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밖에 없으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그 연합군과 싸움을 벌이게 되어진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지금 아모리 연합군이지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지금 세워가는 그런 모양이지만 그 배경에는 흑암의 연합인 거죠. 한 사람을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 그 시대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구원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 개인에 계속 시달림이 생기는 거, 내게 한계와 고통이 계속 생기는 게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또 만남, 그 만남 속에서 벌어지는 그 갈등, 그런 사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어떤 일인지 그게 바르게 보여야 돼. 가정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일들이 뭔지, 업 속에, 그러면서 지역에, 더 나아가서 나라에, 이 세계에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어떤 일들인지 그게 정말 보여져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이 모자라서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흑암의 세력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각 사람에게 있는, 그리고 그 시대의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계속해서 전도운동만 일어날 수 없도록, 생명의 운동만 일어날 수 없도록, 그것을 할 수 있는 개인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지 않도록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강한 자가 있는데, 그 강한 자가 세간을 딱 장악하고 있는데, 지역을 장악하고 그 집을
장악하고 있는 강한 자가 있는데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세간을 뺏어 올 수 있겠느냐 그러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강한 자를 어떻게 결박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역사 속으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훈련이라니까요. 뭘 가지고 공격을 하느냐? 야, 너 우리 편이었는데 왜 배신하고 너 저쪽에 붙었어? 이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지역을 침탈하러 온 저 나쁜 놈들하고 붙으면 어떻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 모든 이론, 그래서 그 안에 이념, 모든 사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동기,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 걸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높아져 있는 모든 이론과 생각들, 그렇죠?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그 견고한 진, 그걸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밖에 없는 거죠. 지금 과거에 그냥 있었던 옛날 이야기처럼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세상에, 우리 가정에, 이 지역에, 우리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란 말이에요. 딱 맞는 그런 상황, 딱 맞는 이론들, 경험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들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뭐만 딱 모르겠냐? 하나님만 딱 모르겠냐? 그리스도만 필요 없는 쪽으로 자꾸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뭘 방해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런 언약 성취,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만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게 세상신, 세상임금. 그래서 자기들 사단의 왕국,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지금 사건이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어떤 질병 때문에 벌어진 그 사건이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시대에 유일한 한 가지의 문제,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내 인생을 두고 그 문제를 보고 알고, 그러면서 그 문제의 답이 정말 그리스도이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인생, 세상, 그것을 바르게 보고 그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질 사람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을 보내놓으셨는데, 기브온을 그렇게 또 어떤 인본주의와 또 실수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어떻게든지 아모리 연합군, 그 흑암의 연합들이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총동원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그럴수록 그 흐름 속으로, 교회 속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니까요.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짜 문제, 그 문제의 그 배경에 역사하고 있는 그 흑암의 세력들을 가지고 함께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정말 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그 흑암에 계속 시달리며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교회의 흐름 속으로, 세계복음화의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문제가 여호수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 왕들이 어떤 상태에서 서로 연합을 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두려워하였단 말이에요. 크게 두려워해요. 우리가 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공격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진,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그리스도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이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지금 연합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흑암의 세력을, 그 사단을 내 생각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먼저 이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어 놓으셨잖아요. 이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 속에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정확한 언약을 계속해서 듣게 하시고 그게 나와 맞아지도록 인도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었노니 그랬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오늘 8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연합군들이 찾아왔다, 그 공격해 온다라는 것을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미 약속하신 것 다시 한번 그 상황과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 내 문제, 내 삶 속에서 이 시간이, 이 사건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고 있단 말이죠. 내게 주신 정확한 언약이 없는 상태. 문제가 벌어지고 사건이 벌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경험 속으로, 내 생각 속으로, 나의 선택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왜? 그걸 정말 우리는 바르게 점검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여정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정복을 넘어서 세계 정복, 세계 복음화,
그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의 흐름 속으로 지금 여호수아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고 계신 거죠. 그 속에서 오늘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실제 지역에 하나님은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시공간 초월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우박이 떨어져서 그 아모리 연합군들을 치는데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것보다 우박으로 죽은 숫자가 더 많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무는 그런 역사를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은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진짜 무슨 일인지,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 그냥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일, 보여주실 일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먼저 증인과 이 전도자에게 이미 주신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 언약, 약속이 있는 그 사람에게 기브온이 만나졌기 때문에 기브온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아모리 연합군의 그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금 인도해 가시며 실제 현장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정말 체험되어지고 그 증인되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어진 그날, 그러니까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그랬어요. 그 실제 벌어지는 그 날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기브온 위에서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계속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것. 그게 뭐냐? 전도자가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는 계속 성장하면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하게 하신 것이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에 답을 찾게 하셨다 그랬어요. 질문이 뭐냐? 왜 우리 가정, 우리 부모 이렇게 가난하고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 있다가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뭐 그래야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어졌는데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상태.
가난과 질병과 그러면서 또 전도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찾게 하신 그 답이 뭐냐? 네가 거기에 증인되라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질문을 하고 올바른 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신학교를 다니고 또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계속해서 재앙이 닥치는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을 보면서 신학생들은 해마다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졸업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계속 줄고 있는 이유, 교인들이 감소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거기에 답을 붙잡게 하셨다는 거죠.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지 않고 그래서 올바른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너는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전도운동만 해라. 그 답을 찾게 되어졌다. 그 속에서 사는 그런 후대들 계속 재앙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더 가중되어진 그런 재앙의 후유증이 거기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렘넌트 운동 일으켜라. 정말 TCK들 그들을 살릴 세 가지의 뜰과 그것을 위해서 금토일 시대에 집중해라. 그런 답들을 계속해서 찾게 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질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 그것을 붙잡게 하셨다. 저도 계속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잡혀서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나. 그러면서 장애 아이, 그러면서 또 정신병에 또 무너진 삶에 그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엘리트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자기들만의 그런 생각의 틀에 삶의 틀에 잡혀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또 시대에 계속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데 있는 교회마저 70%에서 90%가 미자립 교회인 그런 상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찾게 하신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교회의 부흥이 아니고 내 삶의 어떤 모양이 달라지고 내 생각과 마음 그게 좀 편안해지고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그 근본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시는 것이다. 거기에 증인, 미자립일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서의 그 길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증인 되어지는 것. 그것들을 이제 붙잡게 하시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부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계속 교회는 계속 문을 닫고 그런데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3단체와 종교는 계속해서 지금 세상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데 교회는 자기들도 모르게 계속 그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유대교회에서 주님께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초대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초대교회가 유대의 사상을 버리지 못한 그런 상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왜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했냐고 그러고 뭔가 그래도 행위
그걸 계속 강조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게 하시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로마 복음화하는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데 완전히 세속화되어진 행위와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속죄표를 살 정도로 구원을 원죄를 완전히 모르는 그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거기에서 하나님은 종교 개혁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 개혁은 했지만 예수님께서 바울이 했던 그 성경적인 전도 운동 그게 일어나지 않은 상태. 왜? 자기들도 모르게 자꾸 오직 그리스도에만 되는 인생의 문제를 놓쳐버리고 보여지는 거 그리고 마음 생각 여기에 이걸 바꾸려고 이 모습을 바꾸려고 하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 나 같은 목사만 있으면 이 세계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겠네. 정말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의 문제를 바르게 보고 내 인생의 문제를 바르게 보고 그래서 나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바르게 보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나에게 답되신 그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게 정말 믿어지고 과거를 가지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한숨 짓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한 가지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지금 인도해 오셨구나. 그리고 이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을 이 지역을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계획하시고 지금 인도해 가시고 계시구나. 그게 믿어지는 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고 그래서 나의 인생이 바르게 점검되어지는 거죠. 정말 나는 나에게 이미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에게 그리스도로 찾아오셨는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공생애를 내가 지금 거치고 있는지 그 공생애 기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다 버리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마지막까지 강조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것처럼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장래를 알게 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계속 성령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정말 만족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진 정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상태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함께가 안 되어지는 그 상태로 계속해서 나를 끌고 왔던 그 과거의 모든 사단과 죄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나버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정말 믿어지고 누려지고 있는지 그분께서 나에게 보호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데 그 미션이 내게 정말 찾아졌는지 그 미션은 뭐예요? 내 인생을 두고 세계복음화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할 제자 만나고 제자 남기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지금 방향이 내 모든 지금 내가 치유받고 내가 인도받는 그런 모든 여정이 이것과 지금 맞고 있는지 그래서 그게 실제로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집중했을 때 성령의 체험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그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 그럴 때 회복되어진 그 예배. 예배에서 정말 생명 걸만한 그런 모든 답을 찾아내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런 응답을 찾아내는 그런 예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정말 마음을 아파해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는 그런 예배. 그 속에서 내가 가는 그런 현장에 실제로 내 인생이 바르게 점검되어지고 내가 예배를 통하여 모든 답을 찾고 힘을 얻게 되어진 그 상태로 현장을 나가게 되어졌을 때 현장에 이마에 있는 그 재앙이 보이고 그 재앙 속에 정말 사각지대가 보이고, 그런데 그게 황금어장이 그런 사각지대로 재앙지대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재앙지대 속에, 사각지대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지고 그 연결되어져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이 빛이 전달되어져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재앙 속에 사각지대 속에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빛이 전달되어지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온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달되어지는 황금지대가 되어지는, 황금어장이 되어지잖아요.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그게 정시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정시기도가 올바르게 되어지는, 현장이 바르게 보여야 정시기도가 바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4, 25 영원이라는 그런 축복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어느 시간표까지 와 있게 되어지고, 이게 정말 계속해서 내게 들려지고 이게 실제로 되어질 수 있는 실제 그 흐름 속으로 내가 정말 들어가고 있는지. 앞으로 나에게 정말 이 일이 벌어질 게 맞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속으로 정말 이루어 가실 이미 시작을 하신 게 맞다면, 나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겠죠. 내가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나를 확인하게 하시길 원하시죠. 사단은 어떻게든지 너 하나님 속에 있지 않아. 너 지금 네 그 상황 속에 있고, 너 그거 해결해야 되고, 문제 속에 있고, 너 고통 속에 있고, 계속 나를 과거의 나로, 상처 속에 있는 나로, 뭔가 지금 내가 스스로 뭔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나로 계속 나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내 영의 상태가 바뀌어지면서 내 생각, 내 마음, 나를 붙잡고 있었던 그 틀이 깨어지고 벗어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실제로 보이게 되어지고, 내 마음에 참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갈 그 일들에 대한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실제로 지금 내 형편은 이런데 내 선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맞는 그런 선택으로 자꾸 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진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